자, 지난주에 살펴본 사도행전 12장에는 두 종류의 죽음을 대조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첫 번째 죽음은 주님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했던 야고보의 죽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죽음은요, 하나님과 사람을 무시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인생을 살다가 비참하게 죽어갔던 헤롯 왕의 죽음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비록 그들이 누렸던 삶의 환경에는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었지만 누가 더 실력 있는 삶을 살았던 것일까요? 당연히 영원한 삶을 준비할 수 있었던 야고보의 삶이 진짜 실력 있는 그런 삶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람들을 무시하고 자기만을 위한 삶을 사는 것이 정말로 현명하고 똑똑하고 실력 있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중심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에게는 인정받으며 살지는 몰라도 인생의 마지막 종착역에 가서는 후회하는 삶으로 마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불신앙적인 모습을 가진 사람은 진짜 실력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정말로 현명하고 똑똑하고 실력 있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제가 물어보잖아요. 정말로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으시겠어요? 아멘 하셔야 되는데.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정말로 후회하지 않는 인생 살고 계십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예상했던 답하고는 전혀 다른 답이 나오네요.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영혼을 준비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다면 그것이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그것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 불신앙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 결국 후회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니 그 삶은 실력이 없는 삶이죠. 여러분들은 실력 있는 삶을 살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옆 사람에게 후회 없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예, 다 아멘으로 화답해 주셨네요. 저는 우리 통하는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결코 후회하지 않는 인생, 또 잘 살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줄 수 있는 진정한 실력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실력이 아닙니다.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는 것이 실력이 아닙니다. 진정한 실력은 예수 안에서 후회 없는 삶을 사는 것이 진정한 실력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럼 나중에 주님께서 부르실 그날에 나는 이 땅에서 후회 없는 삶을 살았어,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려면 예수님을 잘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믿으면 내가 비록 이 땅에서의 삶은 어떨지 몰라도 그것만큼 내가 후회하지 않아. 내가 예수님 믿은 만큼 거는 후회하지 않아. 내가 통화하는 교회에 나온 것만큼 후회하지 않아. 그런 고백으로 저 천국으로 입성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읽지 않았던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12장 25절 말씀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네. 자, 이 말씀은요, 그 전에 사도행전 11장 마지막 절과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1장에서는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 모은 부조금을 가지고 바나바와 또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지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 일을 다 마치고 그들이 이제 안디옥 교회로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한 줄로
쓰고 있습니다. 자, 돌아오는 길에는 바나바의 조카였던 마가를 같이 데리고 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나중에 이 마가가요 1차 전도 여행에 합류하게 됩니다. 뭐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1차 전도 여행에 합류했다가 중간에 탈락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2차 전도 여행 때는 이 마가 때문에 바나바 팀과 또 바울 팀이 나뉘어지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차차 우리가 이제 공부하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안디옥 교회에 새로운 사명이 주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안디옥 교회는 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일까? 우리가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조금 더 성숙한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는요,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예루살렘을 떠나 흩어진 자들이 찾아와서 이방인 문화권에 처음 세웠던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자, 그리고 그 교회에 예루살렘 교회의 신실한 제자였던 바나바가 파송되었고, 또 이 바나바는 사울과 함께 1년 동안 협력 사역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놀라운 성과를 얻어내게 되죠. 자, 그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별명을 듣게 되었습니까? 예,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듣게 되었다고 사도행전 11장 26절에서 기록하고 있죠. 자, 안디옥 교회는 이렇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성장해 나가게 됩니다. 심지어 모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를 후원하고 지원하는 사역도 아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튼튼하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도대체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무엇 때문에 이런 튼튼한 성장을 할 수 있었을까? 자, 오늘 읽은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안디옥 교회에 있었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누구였습니까? 대표적으로 바나바가 있었고, 니게르라 하는 시몬이 있었고, 구레네 사람 루기오가 있었고요, 헤롯의 젖돈생 마나안이 있었고, 또 마지막으로 사울이 있었습니다. 오늘 읽은 1절에 있는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이들이 바로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와 교사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것을 핵심 사역으로 진행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앞에서 일관 5명의 사람들 중에 정확하게 누가 선지자였고 누가 교사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자, 이런 선지자들과 교사들의 말씀 사역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는 꾸준하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안디옥 교회를 보면서 말씀 사역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통하는 교회의 올해 표가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교회. 자,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호세아 선지자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호세아 6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아멘.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본받기 위해서 여호와를 힘써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얘기는 송구영신 예배 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호와를 힘써 아는 것,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여호와의 마음을 힘써 알아가는 해로 여러분 계속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2020년도가 시작한 지 벌써 한 달이 지났어요. 오늘이 2월 2일이잖아요. 여러분, 그 한 달 동안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많이 찾아내셨습니까? 하나님의 마음 찾기 우리가 계속 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부터는 레위기 말씀 묵상 시작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계속 잘 따라오고 계세요? 저만 계속 혼자 이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여러분 같이 따라오셔야 됩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그런 우리 통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을 읽는 것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꾸준하게 읽어 나가셔야 됩니다. 꾸준해야 돼요. 자, 읽을 시간이 만약에 없으면요, 주보에도 늘 강조하고 있지만 매일 조병호와 함께 읽는 성경 통독을 유튜브로 함께 보시면 쉽습니다. 예. 내가 읽기가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들으면서 보면서 할 수 있잖아요. 작년에는 우리 조병호 박사님이 유튜브로 매일매일 또 성경을 읽고 설명까지 해주셨잖아요. 올해는 성경만 딱 읽고 짤막하게 포인트 5가지 알려주시고 전반적인 말씀 짧게 해주시고 끝납니다. 한 15분이면 다 끝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15분만 투자하시면 1년 1독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거 어렵습니까? 잘 들으면서 또 핸드폰에 있는 또 글자도 보면서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성경책을 읽으면서 같이 따라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지 찾아내시는 거예요. 보물 찾아내듯이 매일매일 한 구절씩인말이라도 찾아내십시오. 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었지. 야,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었지. 그거 찾아내시는 겁니다. 얼마나 재밌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찾아내신 것을 흔적을 한번 남겨주시라는 얘기예요. 카톡방에 올려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함께 공유할 수 있으니까. 제가 아침에도 오늘 올린 거 다 보셨습니까? 예. 자,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안 읽고 넘어가시는 분도 간혹 있을지 모르겠어요. 꼭 한번 읽어보세요. 아, 목사님은 이렇게 찾으셨구나. 예. 제가 일단 매일 빠지지 않고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요. 자, 저는요, 언젠가 우리 통하는 교회도요, 이 안디옥 교회와 같이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가 많이 생겨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사들이 세워져서 제대로 된 성경 말씀을 듣고 배울 수 있는 기회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배워야만 진정한 건강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게 돼요. 건강한 공동체. 자,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 나간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에 세워진 교회였기 때문에 건강한 교회를 이룰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아까 읽었던 1절 말씀에 보면 말씀을 가르치는 리더 그룹들, 5명의 이 리더 그룹들의 구성원들을 보더라도 확실하게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였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안디옥 교회의 대표격인 이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레위 지파 출신의 정통 유대인이었습니다. 자, 유대인이었어요. 자, 두 번째, 자,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의 별명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니게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럼 니게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흑인이었다는 겁니다. 시므온이에요. 자, 그 당시 흑인들은 대부분 노예 출신이 많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마도 이 시므온은 출신 성분이 노예였을 확률이 높은 거예요. 이 노예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안디옥 교회의 교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깜짝 놀랄 일이죠. 자, 그리고 구레네 사람 루기오. 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루기오에 대한 정보는 성경에 더 이상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다만 루기오는 구레네, 오늘날 리비아라는 지역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명의 이방인 정도밖에 되지 않는 사람이 안디옥 교회의 중추적인 인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나엔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마나엔의 이 출신 성분은 바로 유대인들을 착취했던 헤롯 가문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헤롯 가문. 여기서 헤롯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지난주에 배웠던 헤롯 아그리파 왕은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헤롯은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침례 요한을 처형했던 헤롯 안티파스의 젖동생. 그러니까 오늘날로 우리가 쉽게 설명하면 이 마나에는 매국노 집안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런 사람이 안디옥 교회의 충추적인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울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박해했던 대제사장의 하수인이었습니다.
이렇게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 그룹에 속해 있던 5명만 살펴보아도 서로가 함께할 수 없고 섞일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공동체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다는 겁니다. 자, 정통파 유대인, 흑인 노예 출신, 무명의 이방인, 매국노 가문의 사람, 또 그리스도인 핍박자, 섞일 수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다양한 인종과 계층과 출신 성분이 너무나도 다른 사람들이 이 안디옥 교회에 모여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들은 달라도 너무 많이 달랐어요. 공통점이 거의 없었습니다. 자, 그러나 그들은 한 공동체를 이루면서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면서 지낼 수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모습은 주님이 꿈꾸시는 진정한 공동체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서로 섞일 수 없는 사람들끼리도 함께 섞여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드는 것, 이게 바로 공동체의 실력 아니겠습니까? 예. 자, 이것이 바로 말씀으로 무정한 건강한 공동체, 바로 그 공동체의 실력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는 정말로 섞일 수 없는 사람들이 함께 섞여서 예수님의 제자가 됐었잖아요. 자,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는 갈릴리 어부 출신 누가 있습니까? 베드로도 있었고 안드레도 있었죠. 또 세리 출신이 있었죠. 세리, 마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열심당원, 독립운동을 했던 열심당원 누가 있었습니까? 시몬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몬이 볼 때 이 마태는 어떤 사람이에요? 매국노예요. 세리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가만 놔두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 무리 속에 어우러져 있었다는 겁니다. 주님이 뭔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제자들을 불렀던 것이 아닌가 싶어요. 서로 마음이 불편했겠죠. 하지만 그 제자들 공동체 안에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그게 있었다는 거예요. 좌파가 있었고 우파가 있었다는 거예요. 좌파 우파가 섞여서 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었다는 것, 요즘 같으면 쉽지 않은 일인데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통하는 교회도요,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공동체입니다. 얼마나 다양한가요? 뭐 우리 통하는 교회 성도님들 직업을 보면 뭐 공무원도 있고 간호사도 있고 버스 운전하시는 분들도 있고, 오늘 이 비행기 운전하시는 분도 오셨어요. 대단하죠. 오늘 또 탁구를 가르치는 우리 선생님도 앞에 계시네요. 우리 선생님이세요? 다양한 직업군의 사람들이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또 얼마나 또 연령이 또 다양합니까? 연세 많으신 우리 장로님도 계실 뿐만 아니라 아이들까지, 예, 다양한 연령층의 사람들. 자, 또 성격도 얼마나 다른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성격이 막 털털하신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아직 성격이 그냥 예민해가지고 무슨 말 들으면 막 상처 쉽게 받고 이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또 신앙 경력이 또 얼마나 또 다릅니까? 이제 막 교회 오신 분들 있는가 하면, 또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도 이 자리에 계시고요. 그런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이 자리에 모여 있는데 서로 섞기가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교회는 정말 규격화된 벽돌만 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근데 교회는 벽돌만 오진 않습니다. 정말 지멋대로 생긴 자연석들만 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자연석들을 가지고 하나하나 건물을 지어 나가는데 어떻게 만들어 나가야 돼요? 서로 깎아야 되고, 모난 부분은 깎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뭔가 건물을 지어 나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스스로가 깎이고 깎는 그런 아픔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규격화된 벽돌만 와서 있으면 아무 생각 없죠. 그냥 쌓아놓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서로 남다른 사람들, 서로 다양한 무리가 함께 동참해서 교회의 공동체를 이루기 때문에 아픔도 있고 상처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불편한 마음도 있고 그런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한 마음을 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통하는 교회의 실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통하는 교회의 실력, 예전부터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통을 좀 키웁시다. 통하는 교회 성도들은 통이 커야 돼요. 우리 마음의 넓이를 키워나가는 것, 이게 정말로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자,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요, 또 어떤 실력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실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성령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먼저 새겨져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기반으로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분별할 수가 없고, 또 성령의 음성을 들어도 순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분명하게 새겨져 있어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럼 끝까지 가야 되잖아요. 근데 갑자기 그 일을 바꿔요.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한 사람의 결정이 나중에 또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럼 성령님이 계속 바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판단했는데 그것이 성령님의 음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가 결여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 가운데 새겨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녹아져 있는 사람들만이 성령님의 음성을 분별해서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성령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음성을 듣기는 들어도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차곡차곡 채워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 작업이 없으면 아무리 성령님이 말씀하셔도 우리는 들을 수도 없고 들을 귀도 안 열려 있고 순종을 못하는 겁니다. 그 약점이 있는 것이죠. 자,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공부한 뒤에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는 실력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은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공부했을 겁니다. 그때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을 테니까. 자, 구약 성경에는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수도 없이 기록되어 있어요. 구약 성경 안에 열방을 향하신, 여러 민족과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브라함 때도 하나님께서 열방 가운데 복의 통로가 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솔로몬이 성전 봉헌을 할 때 어떤 기도를 했어요? 이방 민족 사람들이 와서 기도하면 그들의 기도도 들어 응답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요나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 마음이 어떻다고 표현되었어요? 내가 저들을 향해서 얼마나 많은 사랑을 내가 품고 있는데 네가 왜 그걸 몰라주냐? 그런 하나님 마음이 구약성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배울 때에 뭘 느끼겠습니까? 하나님이 열방을 향하고 있구나, 그것을 깨닫고 마음 가운데 새기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구약의 한 민족이었던 유대인들을 선택해서 그 일을 하게 하셨다는 것도 알았을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은 이제는 유대인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바로 이 교회를 통해서 모든 민족과 열방에게 복음의 빛을 비추어야 한다는 마음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성령께서 그 일을 말씀하시게 되고 어려운 결단을 제안하시게 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죠. 자, 사도행전 13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네. 자, 성령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바로 주님이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말씀하셨습니다. 정확하게 주님이 바나바와 사울에게 무슨 일을 시키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냥 따로 세워 놓으라고만 말씀하셨던 것이에요. 자,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요, 드디어 두 사람을 안수하여 보내게 됩니다. 자, 여기서 보내었다고 표현하고 있는 이 단어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파송했다, 이런 단어가 아닙니다. 자, 여기서 보내었다라는 단어를 헬라어 원어로 보면 아폴리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단어의 뜻은 자유롭게 놓아주다라는 뜻이에요. 풀어주다, 놓아주다. 자, 그러니까 보낸다는 뜻보다는 풀어주다, 놓아주다로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때 당시. 아니, 정말로 교회가 잘 되고 부흥되고
있었을 때였는데 왜 교회에서는 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었던 바나바와 사울을 세우라고 하는 것일까? 몹시 마음이 불편했을지 몰라요. 속상했을지 모릅니다. 아니 이렇게 잘 되고 있는데 왜 바나바와 사울을 내보내라고 하는가? 왜 놓아주라고 하는가? 마음이 좀 불편했을 거예요. 자, 그러나 그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고 성도들도 그들을 이제 놓아주게 됩니다. 풀어주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어려운 결단이지만 결국에는 순종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이 말씀들을 배우면서 무엇을 꿈꾸게 되었을까요? 말씀을 공부하면서 그 마음 가운데 뭘 소망하게 되었을까? 자, 그들은 교회를 부흥시켜서 대형 교회로 성장시키는 꿈을 꾸었을까요? 야, 교회 부흥시켜서 큰 교회 만들자, 이런 꿈을 꾸었겠습니까? 만약 그랬다면 바나바 사울을 절대로 내보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나바 사울 때문에 교회가 잘 되고 부흥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들을 내보낼 수 있겠어요? 자,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모든 민족과 열방을 향해서 복음을 흘려보내는 그런 꿈을 꾸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통하는 교회 성도들도요, 이런 꿈을 함께 꿀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교회의 본질에서 벗어난 모습입니다. 여러분, 교회, 에클레시아, 이 교회의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에클레시아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란 뜻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 자, 우리는요, 세상으로부터 구원받아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죄인으로 살다가 부르심을 받아서 이곳에 오게 된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상을 위해서 교회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교회는 세상에서 구원받아야 할 죄인들을 불러내는 곳이기도 하지만 교회는 성도들을 다시 세상으로 보내야 할 사명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으로 보내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으로 나아가서 뭐 하라는 겁니까? 세상 사람들과 세상 친구들과 만나서 흥청망청 놀라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죠. 교회의 성도들은 세상으로 나아가서 바로 빛의 사명,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으로 다시 보내져야 하는 사명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바나바와 사울 같은 사람들만 부름받아 나서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한태희 김지영 선교사님만 부르심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한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여기에서 머물러 있는 것으로 만족해서 끝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주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나는 어디로 부르고 계시는지를 분명하게 우리가 귀 기울여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어디로 부르실까?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귀를 기울여도 그 음성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도대체 왜 우리는 그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일까? 자, 그 이유는 아직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하게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이 우리 마음 가운데 충분하게 녹아져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몇 가지 해야 될 사명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명하게 무장되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주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요, 교회에 모여드는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어우러질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실력이에요. 교회에 어떤 분들이 오더라도 그분들과 대화를 나누고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고 그런 좋은 관계를 맺어 나가는 것, 이게 실력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 무조건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실력을 키우실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이 마음 가운데 새겨지면 그 음성에 무조건 순종하십시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실력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이 바로 실력 있는 교회의 모습이고 우리가
꿈꿔야 할 그런 교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교회의 실력이 무엇입니까? 이 세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한 공동체 모든 사람들을 품고 기도하고 사랑할 줄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는 그 수준까지 올라가는 것, 이것이 우리 통하는 교회의 실력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